오늘 본문이 되는 사무엘상 2장의 소 제목을 보면 한나의 기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한나는 두 번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이전에 1장 11절에서 한 번 기도를 드렸고 오늘 본문에 한나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의 기도와 오늘 본문의 기도는 그 성격과 내용이 너무나도 확연하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에 드린 한나의 기도, 그녀는 매년마다 남편을 따라서 실로 곧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삶 가운데 풀리지 않는,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을 안고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그의 남편이었던 엘가나는 두 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언급드렸던 한나와 그리고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나에게는 안타깝게도 자녀가 없고 분인나에게는 자녀가 있으니 이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히고 분통하게 하게 만듭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는지 1장 10절에 보면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통곡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자신을 사랑하는 그 남편 엘가나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와 같은 어려움을 한나는 경험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녀는 1장 11절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기도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도 제목은 무엇일까요? 그 내용을 보면 여호와는 이와 같은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이것을 이루실 분입니다 라고 하며 자신이 경험한 그 하나님, 자신의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다시금 고백하는 고백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한나의 두 번째 기도의 내용입니다. 한나는 자신의 그렇게 어렵게 했던 그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자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장 1절에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처한 모든 환경의 문제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고백해주고 알려주고 전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가운데 문제와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한나는 고백하지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요.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에 기뻐하고 있다라는 고백이 아닙니다. 자신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친히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시며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구원이다라고 말하며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여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와 같은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 원하신다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실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하나님만이 소망이 되신다라는 것을 그녀는 깨달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3절에 핵심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심히 교만한 일을 다시 말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했을 때 단수형으로 쓰지 않고 복수형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지식과 통찰의 원천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동기와 마음의 상태를 저울질해 보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행동이 아니라 그 동기와 중심을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곧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살펴보신다라는 겁니다. 한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비유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출석의 횟수를, 그리고 우리 헌금의 액수나 봉사의 그 시간을 저울로 달아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무게를 달아보십니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지 한나의 기도로 그치지 않습니다. 성경 도처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이다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실 때 무엇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책망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며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저울로 달아보신다라는 겁니다. 한나는 그렇게 살아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안타까운 마음을 통곡하며 기도했을 때 한나는 하나님 앞에 서원하지요. 내게 자녀를 주신다면 그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천하보다도 귀하게 얻게 된 그 사무엘을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의 전으로 드려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 드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한나는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삶을 살아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발을 따라서 그 삶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물으십니다.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정말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나왔는가? 또한 나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목적과 수단인가 라고 하는 것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식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한나는 자신에게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주권자 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용사는 무엇이냐면 힘있고 능력 있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늘 승자의 자리에 서는 사람들이 바로 이 용사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용사의 활을 꺾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내면의 겸손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바라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라고요. 여기서 띠를 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히브리 문화를 이해해야 되는데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세울 때 그 허리, 곧 힘을 상징하는 이 허리에 띠를 띄워준다라고 합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임무를 부여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운다라고 하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한나에게 아들 사무엘을 허락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녀에게 다시금 임무를 허락하신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약속이 담겨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시대는
사사기 시대의 마지막 말씀을 보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정 정치가 끝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더 이상 받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상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엘리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니 하나님의 것을 탐하고 또한 하지 말아야 할 부정한 모습들로 하나님의 전을 더럽혔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한나를 통하여서 허리에 띠를 띠는 자를 세우시는데 바로 사무엘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아들을 한나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같이 실패한 자, 부족한 자, 연약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시고 세워가신다라고 하는 이 소망의 말씀으로 위로와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다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진토와 거름더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고대 이스라엘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진토와 거름더미는 사회적, 경제적, 종교적으로 가장 비천한 자의 상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라고요? 그들을 들어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앉힌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리에 앉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를 부여하고 존엄의 위치에 두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소망이지만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낮은 자를 높이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늘 기뻐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왜 이렇게 낮은 자리에 있을까?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으며 세상의 끝자락에 나는 왜 있을까라고 근심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한나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진토에서 가난한 자를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의 상황이, 내 인생이 지금 결론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며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자기를 낮추는 자를 찾아 은혜의 보좌로 이끄시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낮은 자를 반드시 높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직 한나처럼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그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는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주님 한 분만을 높여드리기에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들을 외면치 마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의 통치 아래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든든한 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족들과 생업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